사도행전 13장 32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8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언약을 성취하시자 하나님께서도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서도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첫 선교지 구브로 전도를 마치고 둘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들어갔고요.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 내용인데요. 31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음으로 복된 민족이 되었으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시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는데요. 대대적인 요단강 세례식을 통해서 함으로써 공공연한 증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에게 알려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늘 배우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성경의 예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갈릴리에서 온 제자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제 32절부터 오늘 묵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를 요약했고요. 32절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도 증언을 하겠다 이거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일으키사는 하나님이 부활 승천으로 예수 승리를 높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 믿는 후손들에게서 언약의 최종 완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부활 승천으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이 대대손손 그리스도인들이
최종 완성 때까지, 재림 때까지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로서 승리가 확정되고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십자가의 열매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야 믿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속해서 논증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인데요. 확인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길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말씀이고요. 물론 시편이 과거에 다윗이 노래한 것이니까 여기서 다윗이 직접 나인 것은 아니고 다윗이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것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시편 2편 7절의 언약대로 방금 사도행전 13장 33절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시편 2편 7절의 언약대로 이루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예수가 사람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시편 2편 7절은 원래 사무엘하 7장 14절의 성취를 말하는 예언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확실하게 다시 시편에서 예언하는 예언이죠.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을 볼게요. 내 수한이 차서, 여기서 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즉 너의 혈육에서 내 뒤에 세워 후손 가운데 왕위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혈통에서 특별한 왕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해야 하는데요. 이때 집은 건축물인 성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진정한 성전이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건축물인 성전이라고 구약 때는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셨고 그들에게 성전 권력에게 죽음을 당하셨죠. 대제사장들에게. 그럴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고 그것으로서 성전 제사 제도가 철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제 무의미해졌죠. 십자가 이후 건축물 성전은 무의미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것,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확정적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하지 않죠. 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바울의 논증의 초점은 다윗의 후손으로, 즉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인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34절로 돌아갈게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거 부활도 예언이 된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예언된 부활을 가리켜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즉 부활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즉 미쁜 은사란 말은 믿을 만한 선물이란 뜻이에요. 언약대로 다윗에게 반드시 주실 선물, 부활, 그것을 너희에게도, 즉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곧 부활 선물을 너희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다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다윗에게 주시는 미쁜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부활임을 확인시켜야 하죠. 그것이 다음 절 논증입니다.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나는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네,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도 안전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부활을 예언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기서 나는 다윗이냐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냐 이것을 논증해야 하죠.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36절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네,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 시신이 썩었으므로 시편 16편에 멸망시키지 않으심, 육체의 안전함, 이것은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논증입니다.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즉 다윗의 후손 예수는 이제 부활을 했고요. 그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논증했고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공로가 되어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어 회개를 하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40절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네. 아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율법 자체는 대속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대속의 죽음을 실천하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이니까요.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의로움은 믿는 자에게 다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즉 믿지 않는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냥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었으면 반드시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죠. 42절, 그들이 나갈새, 바울 일행이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의 설교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논증한 것이므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져서 놀라운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듣고 싶은 감동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언약하신 그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믿는 자들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이 복음은 들어도 감동이고 신비이고 힘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설교는 바울이 했지만 목회적인 차원에서 바나바가 함께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제 한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근거로 논증을 한 바울이 논증한 탁월한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예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제자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마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시작이고 구원의 진행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갚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의 은혜, 보혈에 적셔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사옵고 지금도 우리가 죄짓기 쉬운 사람들인데 언제나 지금도 흘러넘치는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늘 죄를 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보혈에 우리의 영혼이 늘 적셔져서 감동되어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